시편 63편 1절부터 11절 말씀, 구약성경 845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바되어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교통하게 하셔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귀함을 또 깨닫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 이면에 참 어둡고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다윗에게 힘든 그 순간이 있었다면 아마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곳 저곳 유리방황하며 광야를 떠도는 그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63편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제 쫓겨 다닐 때, 특별히 유대 광야에서 쫓길 때 지었던 시편입니다. 여러분이 방금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시편의 내용이 보면 복음성가에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로 쓰이는 그러한 귀한 시편입니다. 자, 지금 시편 기자는요, 유다 광야에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지금 죽이기 위해 지금 오고 있다. 얼마나 참 두렵습니까? 다윗의 그 영혼과 육체가 아마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그런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 유대 광야 가운데 있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정말 눈앞에 보인 그런 광야도 참 자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데도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은혜가 임하지 않을 때 타들어가는 나의 이 영혼, 그리고 함께 같이 쇠약해지는 내 육체를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떤지 좀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인생 광야 가운데 살면서 목마른 가운데 메마른 땅에서 정말 갈라진 여러분의 영혼 부여잡고 힘들어하고 또 어려워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다윗은 유대 광야를 건너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민 광야 생활을 지금 건네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과 그늘이 있는 그 오아시스를 찾아서 우리가 매일같이 열심히 이곳도 다니고 저곳도 다니면서 다니지만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이민 생활의 참 어려움들과 문제는 우리의 영혼을 바싹바싹 그렇게 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어떤 재정의 어려움들, 우리의 숨을 턱턱 막히게 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그 유일한 소망인 자녀들이 이 미국 땅에 잘 정착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자녀들로 잘 자라주면 참 좋을 텐데, 때로는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그렇게 자라지 못하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광야에서 길을 잃은 자처럼 우리도 혹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한때 잘 나갔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민 광야에 와서 정말 여러 가지 환경과 또 문화와 언어의 그런 한계에 부딪혀서
정말 여러분들의 능력을 10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찾아오게 되는 그런 어떤 자괴감, 내가 이렇게도 무능한 사람이었는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차라리 내가 사는 것보다 지금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 입술에서 그런 안타까운 고백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이민 광야를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렇게 이미 메말라 버리고 또 갈라져 버린 그런 광야의 땅처럼 그렇게 무너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 땅의 삶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가야겠다라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회복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유대 광야에서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광야를 체험하고 그런 영혼과 육체의 그 목마름과 갈망함을 체험했던 다윗, 그러나 주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다시 회복되어진 그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날 이민광야에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 메마른 영혼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해결 방식으로 다시 회복받게 되어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메마른 나의 영혼을 다시 소성시키기 위해서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두 가지 그 방법.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의 계신 곳,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권능이 나타나는 곳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2절 보세요. 2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지금 광야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이 무엇이라고 지금 자기도 소성하고 싶고 다시 살고 싶거든요. 그때 고백했던 게 뭐냐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합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영혼의 회복은요, 우리의 영혼의 회복은 놀랍게도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친 영혼과 육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은요, 우리가 보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 앞에 딱 갔는데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병거를 끌고 죽이겠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무섭게 달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 길을 걸었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쫓아올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또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그의 그 강했던 그 소망과 믿음은 또 무너져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는 무엇인가 하여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주가 하나님의 되심을 너희가 목도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주의 명령을 선포하실 때 그 홍해가 양옆으로 갈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져서 밑에 뭇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그 뭇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한 게 있습니까? 뭐 물벽을 이렇게 붙잡고 갔습니까? 아니죠. 그 옆에 갈라진 그 물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 그 물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권능과 영광을 목도하면서 지나갔더라는 것입니다. 또 모든 백성이 다 지나간 후에 그리고 바로의 군사들이 바로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면서 지켜보게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물을 덮으시사 그 홍해 바다 속에 모든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켜서 원수를 그 앞에서 눈앞에서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4장 31절, 이 홍해를 건넌 사건 바로 이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뭐 했더니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더욱더 믿고 신뢰하며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종 모세를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강해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함으로가 아니라 주의 영광을 봄으로, 주의 권세를 봄으로 그의 믿음이 강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곳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보기를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곳이 있는데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생명이 구원되는 곳, 바로 생명이 회복되는 곳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나타나는 그 현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 그리고 선교하는 곳. 여러분, 선교하는 그 자리 여러분 꼭 한 번씩 가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선교하는 그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시간 내기도 어렵고 또 가는 모든 준비 과정과 또 거기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그 현장에서 목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놀라운 것은 육체로는 되게 힘든데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사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그 영혼은 하나님의 그 사람 살리시는, 회복하시는 그 놀라우신 권능과 역사 가운데 회복을 입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장 모임도 여러분들 사모하시며 모이기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겁니다. 같이 말씀을, 우리 세워진 목자장님과 함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또 삶을 나누며 문제를 나누고 같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의 상한 심령들이 기도하면서 서로를 세워나갈 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를 사모하며 우리가 오늘 이후에도 또 주일학교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주일학교 때 같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며 말씀 붙들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하면서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산 사람을 터치하고 변화시키는 그 생명 살리시는 놀라운 그 현장,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그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 메말랐던 영혼이 다시 주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2장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자,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네. 어디에서 바라보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소, 하나님 계신 그 예배 처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이와 같이 영혼 구원하는 곳과 또 선교하는 곳과 또 우리 복음으로 함께 나누는 곳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무엇보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 예배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현장, 구원의 현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성령의 강력하신 임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할 때 그 예배 속에 그 사모하는 것에 비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같이 찬양할 텐데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을 드릴까? 내가 이 찬양을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감동을 주실까 기대하시면서 찬양하셔야 돼요.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내게 어떤 비전을 주시고 어떤 회복의 말씀을 주실까, 우리가 기대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같이 예배 시간에 기도할 텐데 내게 어떤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때 내게 어떤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까, 우리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잠시 갔을 때 언어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잘 안 되지만 그때는 더 안 됐어요. 근데 그 언어의 문제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데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설교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지금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메말라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군대를 바로 제대한 후에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제 영혼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영어로 예배드리는 영어 회중교회 이렇게 왔는데 제가 설교도 못 알아듣겠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화면에서는 이 찬양을 제가 보고 부를 수 있사오니 제가 이 찬양 부를 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이 찬양 부를 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예배에 임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찬양 가사 한 구절이 제 마음을 터치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장미꽃 같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밟혀 돌아가셨다. 그 이제 구절인데 그것이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오면서 제 마음에 터치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터치를 하신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주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상처와 아픔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제가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매일 드리는 그 예배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오지만 이곳에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사모하고 기도하면 어떤 부분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찬양대에 나오셔서 은혜로운 찬양을 했을 때 여러분 찬양의 그 가사 한 줄이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그 한 구절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고 아니면 그 찬양의 가사를 듣고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 있었던 그 다윗이 바로 그것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회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광야였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상상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자기와 함께 정말 그 자기 예배를 받아주셨던 그 예배 현장을 자신이 상상하면서 이 광야 가운데 나아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는데 그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이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과 교제했던 그 예배를 사모하며 그렇게 거룩한 상상으로 나아갔을 때 주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다윗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현장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매주일 드리는 예배, 우리가 매번 드리는 우리의 그런 공식적인 예배에 이런 온 마음을 다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예배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소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핵심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됩니다. 핵심 가치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세요. 자,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고 또 많이 읽어봐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고 그냥 습관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은 이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주의 인자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주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보다 더 좋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주의 사랑도, 사랑하는 것도 살아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서로 살아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데 누구 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 다시 말해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더 좋습니다. 더 내게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내 생명이 가장 귀한데 이 생명보다 주의 나를 향한 사랑이 더 귀하다고 여길까? 그 이유가 있어요.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인간을 향한 생명의 그 근원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생명의 근원, 생명 그 자체의 그 근원이, 원천이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는요, 무엇인가를 만들고 또
이렇게 제작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고민하고 이제 생각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뭐 아주 전문가라서 그냥 손만 대도 타닥타닥 손이 만드시는 분이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거 하시기 전에 내가 뭘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하시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모든 그런 창조적인 일은 다 생각과 또 어떤 그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죠? 계획을 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심지어는 내가 운전을 하러 갈 때도 어디로 가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가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생각 없이 창조하셨을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모든 창조물들을 생각하시면서 이건 이렇게 만들고 이건 이렇게 존재하면서 이렇게 나를 영광을 돌릴 것이다. 자,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생각하시면서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겠습니까? 아주 큰 그런 고민과 계획 속에서 그렇게 준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겠죠. 자, 그래서 이런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또 어떤 인생을 통해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그렇게 미리 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택정하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감사할 일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우연찮게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시고 지목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또 구원의 때를 정하사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선제적인 택정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택하시고 또 선택하시고 의미를 부여하시고 구원을 주실 때 무엇이 전제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주 쉬운 예를 좀 들어볼게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야 여러분 결혼하게 되고, 결혼을 해야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게 돼야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가정을 무엇부터 시작한다고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 여러분을 향한 보호하심, 여러분을 향한 인도하심, 여러분을 구원하심, 천국을 주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사람의 생명보다 더 앞서는 것,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구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비록 지금은 고통을 당하고 사울왕에게 어려움을 당하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왕 세워주시고 영광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다윗이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요, 자꾸 우리 생명 자체에 자꾸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한번 좀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속에서 내 생명을 좀 구할까, 우리의 이 가족의 생명을 좀 구할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많은 문제와 해결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이 힘쓰고 계시고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영혼과 육체에 회복하시는 그 생명이요,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에 어떤 살고 죽고 이것에 어떤 문제를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것인가,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그 관심이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주의 사랑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민강에 찾아오는 모든 인생의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직장 문제, 학원 문제, 그 모든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많은 어려움들이 문제가 찾아올 때, 그때에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 자체만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그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제적인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든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광야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선제적인 사랑을 깨닫고 회복을 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내 앞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는 지금 광야 있고 메마른 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선제적으로 사랑하시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고 기름 부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회복을 체험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부터 보시면 3절 4절 보시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 아무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광야를 걷고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 영혼은 이미 회복을 받았어요. 왜? 주의 사랑이 내게 임한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모든 인생의 문제, 지금 있는 그 모든 그 환난과 어려움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 다윗은 내가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몸이 아프면 약을 먹는데 약 중에서 가장 좋은 약이 무엇이냐면 강력하게 그 병을 치유하는 효과가 강한 약이기보다 모든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그런 약을 우리가 구하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인종, 나이, 성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살고 있는데 이 세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먹어서 다 효과가 있는 그런 약이 유명한 약 아니겠어요? 그러다 예를 들어서 뭐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 같은 약들은 이미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증명이 되어서 미국에도 팔고 한국에도 팔고 심지어는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작은 약국에서도 이 타이레놀과 이 아스피린은 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런 아픔과 고통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약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세상에 여러분 존재하는 사람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인생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를 우리가 직면하고 또 바라보게 되는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치료자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사랑뿐인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며 그 사랑만 체험할 수 있다면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영원한 영생들, 구원들, 이런 것들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의 이 목마름, 영적 목마름을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 한다면 절대 여러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갈망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인자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부어지게 되어지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이 자리에서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이 그냥 나오겠습니까? 영이 충만하니까, 기쁨이 넘치고 회복되었으니까 찬양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그런 회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인자의 극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 사랑의 극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체험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정말 주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안에 우리의 앞으로 죽을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영생이 있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생명까지 주어지면, 죽음 이후에 생명까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면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라는 것, 주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우리 생명보다 낫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